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예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던 그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을 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기독교 절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료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종료 주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종료주일 다음 주가 부활주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주일 역시 유대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종료주일과 이 부활주일 사이에 걸쳐 있는 유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4월 달쯤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 되겠는데요. 6월절이 되면 성경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해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오고 싶은 그 마음은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 전통에 따르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가는 유대인들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이런 기도를 드리곤 하는 것이 유대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기도를 또한 드리고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이유가 있다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물론 성전은 없지만 과거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평생 한 번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은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이 소망의 기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가 지금 코비드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코비드가 빨리 끝나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와 비슷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대면, 비대면 같이 공존하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코비드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예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우리 교회 예배는 코비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즉 대면 예배만 드릴 것인가, 아니면 코비드 이후에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할 것인가, 수요 성경 공부를 줌으로 진행할 것인가, 영상 기도회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대면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안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비드가 가까운 이 시기에 오늘 주제인 교회 예배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답은 성경이 가지고 있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예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시대 구분을 세 개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시대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드렸던 예배의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로부터 신약 시대까지 드려왔던 예배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혹은 모세 시대 당시의 성막과 성전, 바벨론 시대, 바벨론 이후 시대 이렇게 세 시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시대 당시의 예배를 통해서 교회 예배 어디로 가야 하는가 혹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중구주의 예배를 드리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 예배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시대로 본다면요,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절기를 맞이했을 때요, 유월절, 맥추절, 초목절과 같은 절기를 맞이했을 때, 혹은 희생제사를 개인이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두 번째는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예배의 처소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산당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산당, high place, 히브리어는 바모트라고 하는데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있는 것으로서 마을의 약간 높은 언덕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산당에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을 주지 말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산당에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고요, 두 번째는 산당이고요, 세 번째는 가정이에요. 유명한 신명기 6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말씀이요. 이 쉐마 말씀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명 중에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가정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3중 구조로 성전, 산당, 가정 이렇게 3중 구조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는 반드시 예배의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 타락, 나라의 멸망까지 이어지는 이 영적 타락은 반드시 예배의 타락과 반드시 관련이 있어요. 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3중 구조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먼저 현장에 모여서 매주일마다 혹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포도원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21일 요한복음 읽기 프로젝트, 이것이 하나의 예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현장에서요, 포도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잘못된다 할 때, 하나만 삐끗나가도 그것이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배 타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예배자의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자의 타락.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도 제사장이고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고요. 이들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두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 즉 예배를 멸시하였느냐? 내용을 보니까 이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로 드릴 고기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 원하는 시간, 마음대로 빼앗아 가는 제사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바꿔 말한다면 목사가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 성도 여신자들과 간음을 한다든가, 목사가 교회 신자들의 헌금을 갈취한다든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상 2장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자, 이 말씀 중에서 관습이란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관습. 국어사전에 이 관습이란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질서나 풍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질서나 풍습. 이 관습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습관 혹은 버릇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습관의 국어자선 정의는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 버릇의 정의는요,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오랫동안 반복하여서 몸에 익숙해진 것, 이것이 버릇이고 습관이고 관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희생제물의 고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부위를 손을 댔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는 그 관습, 습관, 버릇이 몸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말로 관습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습이라고 보기보다는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습이 아니라 법. 히브리 성경을 따라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법은 이러하니. 관습, 습관, 버릇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법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버릇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을 정했다는 것이죠. 실로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를 취할 수 있는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할 수 있는 법이 있었던 것이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악한 법을 갖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내용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2절 사이에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그 심판을 내리겠다는 메시지인데요. 실제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블레셋과 전쟁 중에 죽게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 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하다가 시아버지가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자신의 남편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예배자가 타락을 하고 하니 엘리 제사장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도 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죄가 될 수 있고요, 기도 시간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자기들 나름대로의 관습과 버릇과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요, 예배자의 관습, 습관, 버릇, 자신들이 정한 법대로 예배를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는 관습, 습관, 버릇,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행위에 대한 분명한 규정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드레스 코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의 절차도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선택할 때 그 규정이 있었어요. 형식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있었습니다. 세세한 규례가 다 있었습니다. 성경은 제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사의 형식 역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스크린에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띄워놓습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릴 것, 성경책을 준비할 것,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을 것. 저는 휴대폰을 꺼놓을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을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휴대폰을 끄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 10분 전에 미리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관습, 버릇, 습관, 법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예배 시간 전에 이 앞자리에서 뒤를 보지를 않습니다. 11시가 되었을 때 뒤를 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요.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눈물 나게 감사할 뿐입니다. 고질적으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는 것은 습관이 되고요, 버릇이 되고요, 관습이 되고 법이 되고요,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니아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예배 헌금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저도 보았고 저도 경험한 것입니다. 헌돈을 새돈으로 바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돈으로 바꿀 수 없을 때는 성경책 사이에 지폐를 끼워놔서 가급적이면 좀 빳빳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림이라고 하죠. 아이론으로 돈을 들여서 빳빳하게 해서 헌금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형식이라고요? 형식 아닙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배 헌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희생 제물에 관한 것이죠. 희생 제물은 아무거나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우 까다롭게 선별을 하도록 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기에 가장 부담스러운 성경이 어쩌면 출애굽기, 레위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얼마나 까다롭게 선택하라고 하는지를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이 희생 제물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잠시 멈추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선지서 중에서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할 때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말라기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설명을 더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상당히 편한 복장으로 앉아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과 혹은 다른 일들을 하며 멀티스태킹을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 홈리와 비냐스의 법이 되고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성막이나 성전에는 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은 편한 시간이 아닙니다. 왜 의자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 의자를 주지 않았을까요? 예배 시간은 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는 예배자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번제단 위에 놓고 각을 뜨고 태우는 시간입니다. 희생제물을 번제단에 놓고 태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 자신을 온전히 불에 태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죄를 태우는 시간입니다. 예배자의 교만을 태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한 나의 관습, 나의 습관, 나의 버릇, 나의 법이 태워지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예배 시간이 태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배자가 완전히 죽어 죄가 되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속죄의 양으로서 번제단 위에 완전히 태워서 죄가 되는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번제단 위에 죄가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슨 멋진 위대한 명언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노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거룩하지 않은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의 다리를 놓겠다. 이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인 것이죠. 다리와 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리와 길의 공통점은 밟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리를 건널 때 밟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길을 걸을 때 밟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밟고 아버지께로 와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여러분과 저는 스트레인저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것이에요. 달리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되어주셔서 밟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내 발로요? 아닙니다. 내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다리가 있었기에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스랍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사야가 보았어요.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가 들어갔을 때에 화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으심과 예수께서 번제단 위에 자신을 완전히 태워주심으로써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예배자가 된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수랍 중 하나가 제단 위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다가오죠. 이사야의 입술에 그 숯불을 대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예배자인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죄로 망하게 된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망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죄와 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 나를 발견하시는 시간이에요. 영적 뱅크럽을 당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란 것이죠. 훗날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세상죄를 지시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완전히 자신의 몸을 태워주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피로 씻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하게 된 우리가, 악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 내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이면 5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여러분 52번 중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나에게는 51번에 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0일 오늘 드리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이 예배가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고요. 이 한 번의 예배를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느냐, 아니면 홈리와 비니아스처럼 관습과 습관과 버릇, 자신들의 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느냐, 오늘 이 시간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예배자가 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이후 우리 예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대면 예배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비드 이전에 대면 예배로 완전히 정상화돼서 돌아가거나 혹은 대면과 비대면의 공존이 있거나 사실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면 예배,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예배입니다. 대면과 비대면 예배 역시 마찬가지로 경험하였고 적응하였고 익숙합니다. 이미 익숙한 시스템이에요. 코로나 이후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교회는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스타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고민과 과제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이것이지요.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시설,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예배 준비를 한다 한들, 예배자인 제가, 예배자인 여러분이 홈리와 비니아스처럼 관습과 버릇과 습관과 법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예배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어떤 예배 스타일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거보다 오늘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오늘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관습과 습관과 버릇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버릇인지, 습관인지, 간습인지, 법인지, 혹은 홈리와 비니아스를 따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자인지를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 전에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차리실 만한 예배자로서 준비된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갖고 이 예배를 참석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간습과 습관과 버릇을 내려놓는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차리시는 예배자로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전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버릇, 우리의 간습과 우리의 버릇,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죄악된 것인가 깨달아 주님
버릴 것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주님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눈에 보는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변화가 있고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 나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내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내풀어 주시옵소서. 내 구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를 주여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잡혀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은혜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크고 놀라신 공의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잡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춘기를 찾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녀들에게는 주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나긴 2년여의 코비드가 끝나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신앙의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열매를 볼 때가 되었는데 우리 손에 신앙의 열매, 예배자의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가 홈리와 비니아스처럼 자신들의 관습과 습관과 버릇과 자신들이 정한 법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다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시고 의지를 갖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생활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